어떤 공동체든 목표를 세우고 일을 진행할 때는 먼저 계획을 세웁니다. 목표를 세우고 그 다음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준비를 하게 됩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현재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를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될 문제들은 없는지 살펴봅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 준비의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러한 준비의 과정이 배제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준비의 과정 없이 급박하게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강권적인 개입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신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출애굽은 전적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과정을 준비하고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 모세를 바로 왕에게 보내십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 바로 왕을 굴복시킨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홍해를 갈라서 길을 내시고 바로의 군대를 바다 가운데 수장시킨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먹이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그대로 하면 되는 것이죠. 나가라 하면 나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건너가라 하면 건너가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출애굽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주도하는 일이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주도하는 일이었다면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아마도 성경의 기록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타났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준비했다면 스스로 애굽이 가지고 있는 힘과 그리고 또 주변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정세에 대해서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형편에 대해서도 우리가 과연 애굽과 싸워서 이길 힘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것도 분석을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과 처지를 고려한다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적인 모든 지식과 노력을 다 동원하고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스스로의 능력으로 출애굽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의 압제를 참으며 비참한 삶을 살았던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그런 판단을 내렸다면 아마 탈출을 시도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의 종살이가 너무 힘들고 처참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400년씩 종살이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능력과는 다른 능력으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인간이 할 수 없지만,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현실이 됩니다. 저는 30년이 넘게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간증의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 또 하나님께서 내 인생,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입니다. 어제도 저는 신방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심을 깨달았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 이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 감격과 감사함으로 살아간다는 그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까요? 우리가 깨닫는 분도 있고, 그렇게 간증하는 분도 있고, 깨닫지 또 못하는 분도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지 못한다면 왜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신앙의 안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믿음의 안목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으니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전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 또한 일반적인, 그러니까 세상의 논리와 분석으로 판단해 보자면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에서 이깁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것을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수많은 기적을 경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이 전쟁에서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가능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 훌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믿는 자들이 승리하는 방식에 대해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기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때, 여기서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광야로 들어와서 본격적인 광야 행진을 시작하는 시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에 막 이제 들어선 그 이후, 물론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제 그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대로 된 대우를 갖추지 못한 채 애굽을 떠나왔습니다. 어린 아이부터 노인까지 대규모의 행렬이 이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성인 남자의 숫자만도 60만 명이 넘는데 이게 대략 한 200만 명 정도가 이 출애굽했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이 대규모의 이동은 당시 근동 지역의 족속들에게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이들 중에는 이스라엘 세력이 더 커지기 전에 공격해서 무너뜨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족속들도 있었습니다. 아멜렉의 공격은 바로 이런 배경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야말로 아멜렉은 르비딤에서 갑자기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야말로 무방비 상태에서 이스라엘을 급습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때 아멜렉의 공격을 매우 비겁하고 악한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 그리고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멜렉이 내게 행한 곧 그들이 너를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서 떨어진 자를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멜렉은 사해 남쪽에 살던 부족입니다. 아멜렉은 험난한 산악과 거친 광야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이 매우 사납고 그리고 날쌘 부족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들은 잔인했고 싸움에도 능통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전쟁에 단련된 군대가 아무런 태세도 갖추지 못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입니다. 그것도 기습 공격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아멜렉과 맞설 전쟁 무기도 그리고 군사도 없었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아멜렉의 공격에 맞설 장정들을 뽑으라고 명령합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장정들을 뽑아서 싸우러 나가시오. 네. 하나님의 손에 들고 산 꼭대기에 서 있겠소. 모세는 여호수아가 장정들을 이끌고 전쟁터로 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전쟁 장면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산 위로 올라갑니다. 이곳에서 모세는 두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이 아멜렉과 싸워 이겼습니다. 전쟁의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 훈련된 군사를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세의 손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세는 인간적인 한계에 부딪힙니다. 지치고 힘이 빠져 점점 팔이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의 팔이 내려오면 이스라엘 장정들은 힘을 잃었습니다. 그러니 전쟁에서도 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나서게 됩니다. 아론과 훌은 지친 모세를 돌 위에 앉히고 그 팔을 양쪽에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 사람이 함께 힘을 모아서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결국 이 전쟁은 이스라엘 승리로 끝이 납니다. 이 일은 이후에 일어날 모든 일들에 대한 중요한 예표가 됩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광야를 지나는 동안 수많은 적들을 만나야 합니다. 아멜렉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강한 부족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들과 맞서 싸울 때 모든 어려운 고비를 지날 때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이길 것인지를 이 전쟁을 통해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길에서 계속해서 수많은 적들과 만나서 전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수많은 어려움들을 만나야 합니다.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 강한 적들과 싸워서 이기는 방법, 그것을 이 아멜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힘이 없습니다. 아멜렉과 치른 첫 번째 전쟁은 어떻게 모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길,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그 힘으로 싸우라는 것입니다. 전쟁은 이스라엘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겨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고 인도하는 힘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세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전쟁터로 보낸 후 곧바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간 것은 이 전쟁을 이길 방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와 장정들만의 힘으로 아멜렉을 이길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아멜렉을 이길 수 있는 힘, 그것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킬 수 있는 힘, 그것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모세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 그 능력을 보여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멸망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을 내가 준비했고 너희들은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모세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습니다. 만약 모세에게 이런 믿음이 없었다면 아멜렉의 공격 앞에서 모세는 절망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무너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손을 드는 그 순간, 바로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의 희망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희망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 순간 이스라엘의 희망이 시작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기,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주 기도를 부탁한다는 말을 합니다. 저도 기도를 부탁한다는 말을 많이 듣고 또 기도를 부탁하기도 합니다. 제가 교회에서 기도를 가장 많이 부탁한 분 중에 하나가 고 김기대 권사님이십니다. 제가 무슨 일만 있으면 권사님 기도해달라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성도님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고 일이 있으면 꼭 제가 이 권사님에게 기도를 드렸거든요. 제가 기도를 부탁받기도 하고 또 기도를 부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진실로 기도의 힘을 신뢰하는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고 있는가?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힘과 또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 알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2주일 전에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 10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 우리 교회의 젊은 집사님이었어요. 아이에게 어떤 증상이 나타나서 이제 병원에서 당장 정밀한 검사를 받아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가정은 아이도 부모도 이미 너무 힘든 시간을 지냈습니다. 한 1년이 넘게 거의 이제 병원에 머물면서 치료를 받았던 그런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회복되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이 아이 엄마는 이미 너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이 순간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화로 이제 기도해 준 다음에 그게 늦은 시간이었지만 우리가 교회 가자, 교회 가서 기도하자. 그래서 교회에 올라왔어요.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데 뭐 다른 말 할 기도가 없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그 어린 아이를 또 그 믿음의 가정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게 이제 그 결과가 나오는 것이 한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일주일 동안 그렇게 시간 나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다시는 과거의 그런 고통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상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성장통이나 심리적인 불편에서 오는 증상일 수 있다고 그렇게 의사가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은 해프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간절히 기도한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다.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믿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기도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든 이유,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힘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는 동안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두 손을 번쩍 들고 기도해요.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것은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주의 이름을 높여 송축할 때 손을 들고 찬양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63편 3절 4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 이름을 찬양하고 그 영광을 돌리기 위해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도우심을 간구할 때 손을 듭니다. 여기엔 간절함이 묻어 있는 것이죠. 시편 77편 1절 말씀 볼까요? 2절까지 시작.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환난 날에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이 시는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은 다윗 시대 성전에서 찬양과 음악을 담당했던 이제 찬양 대장과 같은 이제 그런 직책을 가진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런 극심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시를 지었습니다. 시편 77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는 환난 날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밤새 손을 들고 기도하는 기도자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든다고 하는 것은 간절함의 표현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나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밤새도록 손을 들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는 바로 이런 간절함의 기도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아삽이 밤새 손을 내리지 못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모세 또한 그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모세의 팔이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현실로 나타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가장 겸손하게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문제들 앞에서 주님이 그 문제에 개입해 주기를 원하신다면, 참으로 나의 인생에 주님께서 개입해 주기를 원하신다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자세로 간절하게, 아주 간절하게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한 장정들을 강하게 하셨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의 힘입니다. 하나님은 나 자신만이 아니라 그 누구를 위해 기도할 때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중보할 때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 그거 기뻐하세요.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나 아닌 다른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중보할 때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기도는 민족을 살리기 위한 기도입니다. 아삽의 기도 또한 민족을 위한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번 주일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집니다. 정치적인 입장이나 신념은 저마다 다를 수 있지만 나라를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은 다 같을 것입니다. 이 나라가 정의로운 나라가 되고 또 모든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고 다음 세대가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나라, 평화로운 나라, 그런 나라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이 소원이 현실이 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 그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일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하게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가 너무나 필요한 이웃들이 있습니다. 질병과 맞서고 있는 지체들이 있고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 속에 몸부림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기도하다가 지쳐 손이 내려올 때 아론과 훌이 그 손을 받쳐 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기도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때까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현실로 나타나도록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